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서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은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마련하여야 했다.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제 등불을 손질하였다. 미련한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누어 다오 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을 하였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희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들에게 가서 사서 써라.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1절을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1절 시작. 그런데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랑 신부의 결혼 예식을 빗대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하늘나라는 마치 혼인잔치에서 10처녀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고대 팔레스타인 전통에 따르면 결혼 전에 약혼이라는 예식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약혼하면 그야말로 결혼 전에 하는 약소한 어떤 그 자리 모임 정도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파혼할 수도 있고 이런 기회가 생기지요. 예수님 당시의 약혼은 약혼식을 문서로 남겨서 많은 사람들이 공동 증인들이 이 둘은 이제 결혼하게 됩니다라고 하는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문서가 케투바라는 그 문서입니다. 거기에는 그 증인들의 연대 서명도 같이 이렇게 들어가고 둘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결혼할 것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약혼과는 조금 다르게 사회적인 공동 약속으로서의 의미가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하나 유대 결혼식은 좀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요일마다 결혼식 날짜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혼하는 사람들의 부류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신부가 초혼, 처음 결혼하는 초혼인 경우에는 수요일에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혼하는 결혼식인 경우에는 목요일에 결혼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일만 봐도 보면 누가 결혼식 하네? 목요일이네? 그러면 저 집은 재혼 부부네 라고 알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결혼식은 신랑과 신부 그리고 친구들의 특정한 장소에서 함께 모여서 서로 만나게 되고 이어서 결혼식이 진행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뒤에 신부는 신랑 신부들과 친구들과 함께 신랑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래서 이 행렬은 밤에 주로 이루어졌는데 횃불이 장관을 이루고 며칠 동안 그렇게 혼인 예식이 진행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와는 좀 다르죠. 2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가운데서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은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마련하였다. 신부 친구들은 횃불을 들고 신랑 친구들이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성경은 신부 친구들을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친구와 또 어리석은 친구, 이것이 바로 그 분류법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결혼식은 오래도록 진행될 것입니다. 따라서 횃불에 필요한 기름도 미리미리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불을 계속 밝혀야 하니까요. 상대적으로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니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때 불을 밝힐 기름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은 그 기름으로 신랑이 올 때까지 계속 불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제 등불을 손질하였다. 신랑이 올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결혼식은 모든 것을 뒤로 미룰 정도로 매우 중요한 날이지요. 친구들은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잠이 들어버립니다. 이것은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저들은 분명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여유롭게 신랑을 기다리다가 잠시 잠에 든 것뿐입니다. 잠자는 처녀들에게 신랑이 오고 있다는 외침이 들립니다. 이제 나가서 신랑을 적절히 맞이하고 환영해야 합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작.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누어 다고 하였다. 여기서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의 차이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분명 신랑을 기다리는 동안 사용할 기름의 양과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자신들의 여유분의 기름통이 필요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준비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어리석은 처녀들은 횃불은 이내 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혼인 예식 행렬에 설 자리를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기름을 꾸려는 저들의 태도는 상투적인 해결책에 불과했습니다. 그럼 9절에서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너희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들에게 가서 사 써라.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아멘.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꾸려는 처녀들에게 현재 가진 기름이 충분치 않으니 기름을 사서 넣으라 라고 합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이 혼인 예식에 꼭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 보입니다. 너나 나나 함께 나눠 쓰다가 보면 나도 못 들어가고 너도 못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자신들의 기름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드디어 도착을 합니다. 횃불을 준비한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잔치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 뒤에 기름을 사러 간 처녀들이 도착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은 닫혀버립니다. 저들은 충분한 기름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해요? 예식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저들은 분명히 다시 충분한 기름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예식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처녀들이 정중한 태도로 애원하지요.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12절에서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저들의 간청에 신랑은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내보입니다.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라면서 엄숙하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처녀들은 한때 횃불을 들고 혼인잔치 주빈석에서 함께 즐기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알지 못한다 라고 하니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오리라고 했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행하지 않는 이들이 당하게 될 미래를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혼인잔치에 다시 들어올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깨어 있으라. 왜 깨어 있어야 합니까? 그 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언제 이르게 될지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하루하루 완성되어 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기독교 신앙과 가까이 지내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죠. 저희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니까 자연스럽게 그 부모님도 믿고 따르게 되었죠. 그렇게 가족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남들이 말하는 전도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라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구원의 감격이라는 소중한 기회를 아무런 감동도 노력도 없이 얻게 되어서 때로는 늦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간증을 듣고 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도 사실 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럼 사람마다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다르고 기회도 다를 텐데 이런 기회가 언제까지 계속 반복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분명히 끝은 있겠지요. 이런 식으로 계속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때가 오면 이 기회도 없어지겠지요. 아마도 영원히는 아닐 것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끝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는 이런 구원의 기회라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으라라는 말입니다. 복음에서 두 부류의 처녀들이 등장을 하지요. 한 부류는 슬기로운 처녀, 또 한 부류는 어리석은 처녀입니다. 이 슬기롭고 어리석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등잔과 기름을 준비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서의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들여다봅시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힙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문 앞에 서서 문을 열어달라고 간청하지만 열리지 않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냉소적입니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굉장히 달라 보이는 모습입니다. 간청하는 어리석은 처녀들에게 주인은 문을 열어줄 법하지만 그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문화에서 닫힌 문은 놓쳐버린 기회를 의미합니다. 문이 닫혔어 라고 하면 이미 버스는 지나갔어, 이 말과 비슷하게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때 문이 이미 닫혔어, 우리는 버스는 지나갔어,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관용적으로. 어리석은 처녀들은 이렇게 마지막 때에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다시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의 비유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준비가 필요하고 그 준비 시간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등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기름은 누구에게서 꾸거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속한 말로 어디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살 수 있듯이 그렇게 구하는 기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있을 때 자신이 직접 마련해야 하는 기름이라는 것이죠. 자기가 마련해야 하는 기름. 종말을 말하는 모든 이야기가 그렇듯이 열 처녀의 비유는 마지막 때가 아닌 지금의 삶에 관심을 두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혼인잔치를 위한 기름을 어떻게 해요? 준비할 때라는 것이지요. 현재 삶에 따라서 슬기로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도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슬기로운 사람이거나 어리석은 사람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기름을 구할 때고 그 기름을 등잔에 가득 채울 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라면 지금 그 등잔에다가 기름을 가득 채우겠지요. 그것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의 행동이겠지요. 유대교의 닫힌 문의 의미를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닫히지 않았으니까요. 하늘 문이 닫히지 않았으니 기회가 우리에게 여전히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늘 말씀하시지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은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할 수 있고 여전히 우리 삶 안에서 종말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뭘 해야 한다고요?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름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이 기름이 무엇일까요?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기름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누구를 맞이해요? 신랑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면 그를 성경은 뭐라고 부릅니까? 너는 슬기로운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은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것을 잡지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사실 비유라는 것이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고 저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서 그것이 묘미이기도 하지만 본뜻을 읽어내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 속 비유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름을 준비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슬기롭고 어리석은 판단의 어떤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아니면 주인이 오는 때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슬기롭고 어리석은 기준인가,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이 모호합니다. 그리고 더 넓게는 자기 직분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기다리는 사람들이 신부라는 자기 직분을 망각하지 않고 늘 신랑을 기다리는 태도에 따라서 슬기로운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어리석은가,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이 행동은 어리석기가 그지 없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등을 왜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등을 가진 사람이 등을 가진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바로 그 등을 이용해서 불을 밝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기름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죠. 그 등을 장식용으로 사용한다면 그거야 뭐 기름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박물관에 전시를 하거나 그 기름이 필요하지 않겠죠. 그럴 때는. 이처럼 우리 신앙이 등잔이라면 그 등잔에 가득 채워야 할 것은 기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름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신앙이라는 등잔을 가지고 있는데 등잔이 박물관에 전시하거나 장식용으로 그냥 장식장에 올려놓는 것이라면, 그런 신앙이라면 그는 분명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무늬만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자주 듣지요. 이 말은 신앙인들이 신앙인을 평가할 때 하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신앙인을 바라보고 하는 말이 너는 무늬만 기독교인이다 라고 놀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먼저 신앙인들이 등불을 준비하고 무늬가 아닌 참 신앙인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그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신앙인들은 빈 등잔이 아닌 믿음이라는 기름이 가득 찬 등잔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라야 신앙인의 등불이 밝히 빛날 것이고, 그제서야 세상 사람들도 야, 저 사람 정말 기독교인이네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빛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자네 보고는 내가 예수 한번 믿어보겠네, 이런 사람들이 혹 있습니다. 물론 신앙인이 세상 사람 눈치나 보면서 사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비교하자면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잘 보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 등잔을 가지고도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것은 분명하게 어리석은 일이다. 뭐 다른 말로 돌려서 비교를 해보면 멋진 자동차를 제가 샀어요. 그런데 기름을 넣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차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상황 파악을 잘못하는 것도 어리석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듯이 지금 상황이 깨어 있어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잠을 자고 있다면 정말 상황 파악을 잘못하는 어리석은 행동이겠죠. 물론 잠도 자고 기름도 없는 것보다야 대처할 기회가 더 많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기름을 가지고 잠시 조는 것은 그나마 좀 대응하기가 나은 편입니다. 어찌 보면 신앙인들은 믿음이라는 기름을 가득 채우고 있지만 때로는 실족하여서 가끔씩 졸 때도 있지요. 하지만 그날 그때에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그 음성 듣고 재빨리 그 등잔을 다시 불을 밝힐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기에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좀 나은 편이 있다는 것이죠. 마치 손님인 양 마시고 놀다가 잠이 들어버리면 이것 또한 자기 직분을 망각한 태도가 아닐까. 너무 잔치에만 치여서 먹고 마시고 놀다가 보니까 주인이 신랑이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취한 몸에
일어나지도 못해버리면, 그렇죠? 망각한 것이죠. 그러나 저는 오늘 비유를 인격적 관계 차원에서 좀 더 이해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준비성이나 상황 파악이나 직분에 대한 이해의 차이는 성향이나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사랑의 차이라는 것이죠. 사랑의 차이. 신랑을 기다리는 혼인잔치의 들러리들에게 있어서는 능력이 있는 사람보다는 성실한 사람이 더 슬기롭고, 성실한 사람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이 더 슬기롭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만남은 능력의 문제나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사랑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을 사랑하여 따르는 이들이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능력이 너무 심대하고 대단하여서 그 능력에 의존하여서 따라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그런 능력이 발휘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떠나버릴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사랑해서는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으로 만남을 잘 준비하고 사랑으로 직분에 충실할 뿐 아니라 사랑하기에 깨어 기다리는 것이 기쁨이고, 또 사랑하기에 늦게까지 기다리는 것이 즐거움이고, 사랑이 살며시 와도 사랑하기에 즉시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이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여 따르고 오실 주님을 사랑하여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기다리지 않고 잠을 자고,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놓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을 사랑하여 늘 깨어 믿음의 기름을 자기 신앙의 등잔에 가득 채우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사랑함으로 한 주간도 준비된 신앙인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